살다 보면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꼼짝도 하지 않던 거대한 바위가 어느 날 불어온 봄바람에 스르르 녹아내리듯 내 삶을 가로막던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막혀있던 것 같은 돈길이 어느 날부턴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들어올 구멍이 없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어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운이 좀 트였나 보다. 요즘 들어 기운이 참 좋아졌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하여 생긴다.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고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면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재물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가난한 업의 찌꺼기가 소멸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의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돈이란 것은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움켜쥐었던 손을 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빈 손바닥 위로 세상의 풍요가 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의 눈으로 조용히 들어주세요. 오늘 선의 여정에서는 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조용한 징조들과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온전한 내 복으로 만드는 지혜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 그 고단했던 어둠의 터널 끝에 이미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돈이 막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돈이 돌지 않아 답답할 때 습관적으로 바깥에서 이유를 찾곤 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어딘가에 단단한 둑이 생겨 그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움켜쥐려는 집착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지금 가진 것만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게 됩니다. 나가는 돈이 아까워 벌벌 떨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며 내 이익만을 챙기려 잔뜩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냉정하고도 정확합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는데 이미 낡고 병든 마음을 꽉 쥐고 있으니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비어버리는 것이 욕심의 속성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내가 돈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과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이고 순환하지 않는 기운은 병이 됩니다. 돈맥경화라는 말처럼 돈 또한 흐르지 못하면 내 삶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재물운이 꽉 막혀 답답하다면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해 내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내 것을 뺏어갈까봐 경계하고 있는가? 막힌 둑을 허무는 것은 로또 당첨 같은 큰 행운이 아닙니다. 아,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살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춥고 좁았구나. 이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운이 흐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비로소 숨통이 트이듯 재물의 기운도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2부) 첫 번째 징조. 작은 돈이 사무치게 고마워진다. 재물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려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통장에 큰 돈이 찍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이 나쁠 때는 작은 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000원, 2,000원을 우습게 알고 이까지 돈 있어봤자 뭐해 하며 한숨만 쉽니다. 마음이 늘 저 높은 곳, 닿을 수 없는 일확천금에만 가 있으니 지금 내 발밑에 와 있는 작은 복들을 보지 못하고 걷어찹니다. 스스로를 계속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결핍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운이 트이려 하면 신기하게도 그 작고 하찮아 보이던 것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머니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이 그렇게 반갑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지 않고 제 값을 치르면서도 마음이 넉넉하고 기쁩니다. 누군가 사주는 커피 한 잔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아, 아직 나에게 밥 사 먹을 돈이 있구나. 아직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마음의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음의 파동이고 불평하는 마음은 없음의 파동입니다. 작은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파수가 결핍에서 풍요로 이동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새나가는 독의 구멍이 메워졌다는 뜻입니다. 구멍이 메워져야 비로소 물이 고이듯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큰 재물도 안전하게 담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맨 땅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 지금 당신의 눈에 작은 동전 하나가 소중하게 보이고 사소한 이익에도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재물운이 이제 막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3부) 두 번째 징조. 악연은 떠나고 귀인이 찾아온다. 재물은 발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혼자 오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돈이 들어올 때가 되면 내 주변의 인간관계부터 거대한 물갈이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나를 힘들게 하던 악연들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늘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하던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이야기로 내 기운을 빼던 사람, 나를 무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던 사람들, 예전에는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운이 바뀔 때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파장이 달라져서 더 이상 섞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과 물이 분리되듯 자연스러운 이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듯 귀인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귀인이란 꼭 돈을 주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별말 안 했는데도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자신의 지혜와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 무엇보다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맑고 밝은 기운이 나에게 전해져 나의 탁했던 운까지 맑게 정화해 줍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며 기회가 생기는 곳에 결국 재물이 흐릅니다. 혹시 최근에 오랜 인연이 끊어져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위해 묵은 기운이 방을 빼고 나간 것입니다. 방 안에 가구를 새로 들이려면 헌 가구를 먼저 내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 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낯선 이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사람의 온기와 함께 재물의 온기도 곧 당신의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사부 세 번째 징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순해진다. 운명이 바뀔 때는 반드시 말투가 먼저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이자 미래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돈이 없어 힘들고 삶이 팍팍할 때는 말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습니다. 나도 모르게 없다.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가 입버릇처럼 튀어나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운이 좋았겠지 하며 비꼬고 세상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날 선 말들이 가장 먼저 내 귀를 때리고 내 마음을 핥히어 오던 복도 놀라서 달아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재물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 거짓말처럼 입에서 나가는 말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속에 도끼가 빠지고 그 자리에 여유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가 나는 대신 참 다행이다. 정말 잘 됐다는 축복의 말이 진심으로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큰일 났다 망했다고 호들갑 떨기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라며 긍정의 언어로 상황을 감싸 안습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돕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 복을 걷어차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보다 달아서 좋은 기운을 내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거친 말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하고 따뜻한 말을 쓰고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은 따뜻하게 하며 남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긍정의 언어가 나오고 감사의 감탄사가 늘어났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청신호입니다. 이제 곧 당신의 삶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풍요가 깃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부 네 번째 징조. 무언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재물운이 절정에 달할 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아름다운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묘한 일이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주머니도 비어 있는데 이상하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길 가던 어르신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싶고 고생하는 택배 기사님께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고 싶고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해 먹이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돕냐며 고개를 돌렸던 그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측은지심이 피어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이제 너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큰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7가지로 베풀 수 있다는 뜻이지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고운 말씨,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든 것이 돈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시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할 때는 몰랐는데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내어주려니 오히려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은 벅찬 기분, 그 넉넉한 마음의 파동이 우주를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재물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오듯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복은 베푸는 손길을 반드시 따라온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된 사람에게 가난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선한 기운이 마중물이 되어 더 큰 풍요를 길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민 그 작은 손길이 결국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육부 다섯 번째 징조. 원망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돈이 들어오려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면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대청소, 회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얽힌 인연만큼 사람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생각하면 밤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미움의 불길은 상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마음이 불지옥인데 어떻게 맑고 차분한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 쉴 수 있겠습니까? 돈은 귀신같이 압니다. 주인의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말입니다.
재물운이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풉니다. 상대가 예뻐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힘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도끼가 내 앞길을 막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 너도 불쌍한 중생이다. 나는 이제 그 악연의 고리를 끊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툭 털어버릴 때 평생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찹니다. 과거의 감정에 묶여 미래의 복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원망은 쥐고 있을수록 내 손만 아프고 놓아버리면 빈손이 되어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워진 손으로 이제 다가오는 복을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용서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니지만 세상의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큰 수익을 남기는 마음의 투자입니다. 칠부, 마음이 편안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결국 재물이 들어오는 모든 징조는 하나의 단어로 모아집니다. 바로 편안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과 고통을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서가 다릅니다.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현실의 부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낮고 편안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헐떡이는 마음, 욕심에 눈이 멀어 조급한 마음, 남을 미워하여 끓어오르는 마음은 물이 고일 수 없는 가파른 절벽과 같습니다. 반면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나간 것을 흘려보내고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넓고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 호수 위로 재물이라는 비가 내리고 풍요라는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꽃이 피듯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인생의 얼음도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장 잔고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감사가 싹트고 미움이 옅어지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일렁인다면 당신은 이미 풍요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당신을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재물이라는 나비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본 돈이 들어오는 징조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작은 돈에 감사할 때 가난의 기억이 씻겨나가고 악연을 놓아줄 때 새로운 귀인이 들어오며 베푸는 마음을 낼 때 막혔던 운의 숨통이 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돈이 들어올 징조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가난한 마음과 조급한 집착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이미 이렇게 풍요로운 옥토로 변했는데 어찌 그 위에서 재물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심을 거두고 편안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돈을 쫓아다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풍요를 담아낼 넉넉한 그릇의 주인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꽉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의 여정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을 조용히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이 여정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또한 하나의 작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선의 여정은 오늘도 이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